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도래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하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죠? 부활절 둘째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녹록지가 않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 그러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벗어날 때가 대부분이고 순종도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목사님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나 지금이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셨고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 꿈은 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저에게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않으시더라고요. 깊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채 영혼에 아묻게 있던 대학교 복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기도하기가 무서워졌고 기도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성교영어학과를 전공 중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기별로 신앙수련회를 하고 매일매일 채플이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 건강을 잃은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자주 해줬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부모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서원, 그러니까 목회자로 드리기로 작정 기도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죠.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셔서 안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아버지가 좀 불안했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무너졌는데, 그래도 뭐 서원이 무슨 말이냐, 그런 게 이 시대에 어딨냐 이렇게 반발하며 거부했지만 마음에 묵직한 게 막 이제 느껴졌습니다. 엄청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 게시판에 붙은 복수 전공 신청에 대한 알림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였기에 신학과 복수 전공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만 하기에도 내가 신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해 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복수 전공 신청을 위한 최소 기준 점수가 문제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 대학교 1학년 때 학업에 매진하지 않고 관계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학점이 엉망이었습니다. 보통 그 커트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죠. 2.5.00, 뭐 3.00, 3.5.00, 뭐 4.00 이런 식으로 이 복수 전공 신청 점수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2.5.00이 신학과 복수 전공 신청 점수였던 것 같아요. 되게 낮은 점수죠. 근데 문득 계산해 보니까 이 점수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1학년 때 얼마나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복학하고 나서 엄청 점수를 올렸는데 이 점수가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문득 들었던 게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게시판 앞에서 하나님께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요즘 저를 지금 목회자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처도 많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복수 전공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점이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제 점수가 저 기준 점수에 따라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버릇없고 예의가 없는 기도인가요?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 맞춰놓은 함정 같은 내기이죠. 어떻게 점수가 딱 맞아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를 마치고 컴퓨터실에 내려가서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으로 점수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2.5.00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아시겠어요? 정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기쁨은 없고요, 평안도 없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고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채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도 확신하지 못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러한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이루어졌지만 제게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들어서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했고, 또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전하였겠지만 딱히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처형했으니까 그 따르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두려워했는지,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아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두려운 마음의 공동체의 문은 닫혔고 그들의 마음의 문까지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은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흔히 샬롬이라고 알려진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 인사보다 오늘 선포는 강력합니다. 미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평강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반응이 따로 없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자신들을 향한 그 어려움들이었을 거예요. 실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한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고 불신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마음이 천근만근 불편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산산조각난 상태, 예수님을 보기에 전혀 면목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 참된 평강을 주고 계시다는 것,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 거기에다가 아주 멋진 사명까지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본 제자들은 기뻐했는데 직접 보지 못한 도마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랑 마찬가지인 거 아닐까요? 원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을 때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믿기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도마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못자국에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는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손에는 구멍이 작으니까 손가락 하나를 넣고 옆구리는 크니까 손을 전체로 넣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믿게 될까요?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적을 본다거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말이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증언과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이 나타나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문이 닫혔을 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직접 그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단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믿음보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관심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것도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굳건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의심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도마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랍비,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높여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고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보고 믿은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경계짓고 구분짓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믿는 자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모두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함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도마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라.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사함의 권세를 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이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불신하며 죄악이 많았지만 죄사함의 권세를 입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불신하였지만 죄사함의 권세를 입고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동체 행정이나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부족함이나 소통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며 그들이 잘 믿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을 용납하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피고 소통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시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운운하며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입었는데 어찌 입으로만 죄사함의 권세를 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진짜 실제로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며 그를 용납하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라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공동체를 믿음으로 인도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와 세상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깊은 관심을 두시며 이 믿음 사건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이 믿음에 집중하며 오늘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